기도는 경건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경건 생활에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아마도 기도에 관한 책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예배죠.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예배는 공식적인 경건 생활입니다. 모든 성도가 모여서 공적인 경건 행위를 하는 거죠. 이 예배에는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기도는 사적인 경건 행위입니다. 예배는 공식적인 예식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식적인 경건의 행위고, 기도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하는 사적인 경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보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는 사실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지만 이 기도의 비밀을 다 풀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 설명이 안 되는 영적인 신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기도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사실 자기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럼 그 믿음대로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약속된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에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의 신비 중에 하나는 중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중보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고 기도의 대상은 저 반대편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에게 효력을 나타내는 거죠. 중보 기도는 또 하나의 신비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이면 죽죠. 베드로는 아마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아요. 죽으려고 순교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죽는데 오늘 아주 쿨쿨 잠을 잤거든요, 베드로가. 그런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수 앞을 베드로가 지나가는데도 간수들이 아무 낌새를 차리지를 못하죠. 그렇게 해서 빠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환상을 보는 줄 알았는데 그 이제 자기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을 알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가죠. 그랬더니 성도들은 거기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꺼낸 거죠. 기도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만 보면 기도 부탁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줍어하는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 것을 좀 부끄러워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을 이제 좀 부끄러워하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조금 부끄러워서 성도들에게 선뜻 내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사실 먼저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내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함으로 성도들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과 하나 되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를 안고 사는 거고 그 문제를 극복해 가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 나한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가르쳤거든요.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서서 야, 너 더 이상 내게 기도하지 말아라, 더 이상 나에게 간구하지 말아라, 저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안 들을 것이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18절에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온 가족이 나서 가지고 우상 섬기는데 여념이 없는 겁니다. 자식들은 우상을 위하여 그 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주우러 가고, 아버지는 그 나무 주운 걸로 불을 떼 가지고 우상을 위하여 뭔가 음식을 이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부녀들은 이제 아내는 가루를 곱게 빻아 가지고 이제 그 화덕이에서 음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모습입니다. 온 가족이 나서 가지고 우상 섬기는 거죠. 여러분, 선을 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한계 지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느 한계 지점을 넘어서면 우리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있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내가 더 이상 그거를 지탱하여 들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소를 끈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소를 끌 때에 내 힘으로 소를 끌 수 있는 어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린 송아지면 내가 더 잘 끌겠죠. 큰 소도 내가 어느 정도는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미쳐 날뛰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 못 끊는 경우가 있죠. 어느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내 힘으로 더 이상 이 문제를 끌어당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런 거예요. 어느 문제가 한계를 넘어서면 내 힘으로 어떻게 못해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내 혼자 힘으로 당겨낼 수가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 미친 소를 끄집어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될 정도로 선을 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애를 쓰셨어요. 13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야 그리 가지 마, 이리 와 해도 대답도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지금 응답하셨어요. 돌아오라고 새벽부터 막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막 이야기하신 거죠. 마침 부모가 일어나자마자 자녀에게 잔소리하듯이 하나님이 일어나자마자 새벽부터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쫙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그 식구대로 나가가지고 우상 섬기고 우상을 위해서 막 나무하고 불 떼고 막 음식을 만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선을 넘어서 심판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심판의 영역으로 넘어갔으니까 너 더 이상 나한테 기도하지 마.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기도가 효력이 있으려면 삶을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삶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선과 악이 섞일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악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이 나에게 올 수가 없는 거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쏟아 부어봐야 그게 나한테 섞이지가 않는 거죠. 다시 겉돌고 흘러나가 버리는 거죠. 내가 내 자신에게 있는 악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선이 응답으로 내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고 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걸 먼저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 너 이거 고쳐야 된다. 너 이거 버려야 된다. 너 이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아,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 삶을 먼저 돌이켜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은 그렇다고 쳐요.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것을 제거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 내가 중보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엉터리로 살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의 삶을 돌이키도록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설득해도 말을 안 듣고 삶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 대상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회개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물론 우리 자녀가 돌아오라고도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자녀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하는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자녀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죠. 왜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비록 믿음의 자리에 떠났을지라도 한편으로는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오히려 회개를 위한 기도로 집중이 돼야 되는 거죠. 왜?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망해야 하나님께 돌아온다. 정신 못 차리고 망해야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내 자녀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부모로서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하나님 내 자녀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니까 저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부모로서 이거 쉽지 않죠.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망하게 해달라고는 기도는 못할지언정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축복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진심이 뭘까 하는 거죠.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 실로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봐라. 너희는 지금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나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근데 내가 내 이름을 처음으로 뒀던 그 실로에 가봐라. 실로에 처음으로 해막이 있었는데 거기 가봐라. 그거 내가 어떻게 했는가. 북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심판했는가 가서 봐. 성전이 있다고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혼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둘째를 혼낸다고 생각해 봐요. 야, 너 언니 봐. 언니 아빠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너 언니 어떻게 혼냈어? 너도 말 안 들으면 언니처럼 나한테 혼나? 여러분 혼낸다는데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너 언니처럼 혼나기 전에 돌이켜 거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너 북이스라엘 가서 봐봐. 어떻게 망했는지 봐봐. 그 말은 너 지금이라도 돌이켜. 그러면 내가 너 봐준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너 기도도 하지 마. 난 네 기도에도 안 들어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러니까 네 빨리 삶을 돌이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삶을 빨리 돌이켜. 안 그러면 너 진짜 혼나?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끝까지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망하는 것 외에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거죠.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다 버리시고 다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 야 너 기도하지만 너 더 이상 나 안 들어줄 거야.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마치 그 이방인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래도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또한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돌이킬 건 돌이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구하는 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포기해야 되고 돌이켜야 할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임하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중보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